가장 네. 중요한 질문에 속하잖아요. 네. 그리고 바쁜 걸로 치자면 제가 방송국 일을 직접적으로 다 관여하지 않지만 여기 아나운서분이나 PD분들이나 혹은 뭐 여기 모든 팀장님들 네. 정말 시간 1분 1초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네. 바쁜 건 아마 저희 뭐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바쁘셨겠죠. 초로 나눠서 네. 일을 하시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 고요한 시간이라는 게 하루 종일 집에 갈 때 차 안에서나 있을 맞아요. 정도로 네. 참 힘들고 그 시간에도 또 다음 날 방송 고민하셔야 되니까 너무 보통- 잘하시는데요. 보통 일이 아니죠. 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회사 일이라는 게 몰려서 막 올 때도 있고 네. 어떤 때는 널널해 보이지만 그 순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마음 편한 날 없다 막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그만큼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고요한 시간 네. 그게 참 어렵다 생각이 네. 들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접근하다가는 고요한 시간 못 만들어요. 네. 제 생각에는 저도 그렇고 네. 고요한 시간에 대한 정의를 바꾸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되게 고요한 시간이라는 건 방해받지 않고 네.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시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방해가 오거나 SNS 뜨거나 뭐 알림 뜨거나 알람 뜨고 그러면은 이 시간 방해받고 나는 내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도 분명히 새벽 미명에 어두울 때 시간을 따로 내어서 정말 깊숙하게 아버지와 이런 소통하시고 대화하시고 깊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시던 그런 시간이 있는 반면에 네. 굉장히 바쁘셨잖아요. 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그렇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또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을 때도 네.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그 순간순간에도 항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네. 이 기회가 되실 때마다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주님 떡을 만드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네. 축사하셨다고 그러죠. 네. 주님께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고요라는 것은 아무에게도 물론 방해를 받지 않는 것 그 고요지만 네. 오히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한순간이라도 구별하는 시간이 고요다. 그렇게 접근을 해보면 네. 저희가 고요한 시간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어떻게 기다렸다가 혹은 막 계산하고 해가지고 휴가 만들듯이 그렇게 만드는 시간만이 고요한 것이 아니라 네. 사실은 하나님께 내가 내 시간과 삶과 공간 중에 그런 것들을 구별하는 순간 네. 나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 속에 들어간다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 네. 저는 오히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네. 막 매 스케줄 체킹해서 시간 만드는 거 네.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좋은 습관이지만요. 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루 중에 어떤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구별하고 하나님을 향할까 하나님을 한번 생각할까라는 훈련이 더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니까요. 네. 저도 뭐 고백하자면 어떤 날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SNS 점검해야 되는 네. 어저께 뭐가 왔는데 내가 놓칠지 그러고 봐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죠? 그렇게 얘기하실 때마다 제가 막 찔려요. 어떤 때는 아니요. 어떤 때는 네. 기도보다 막 먼저 이렇게 본다. 그래서 많은 그 디지털 시대에서 고요를 찾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SNS를 두 번째로 놔라 항상. 그래서 5분 전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네. 5분 전에다 두자. 그래서 5분 전에 내가 만약에 아침에 일하는 시간이 6시여서 그때부터 많은 걸 체킹해야 되고 네. 어제 왔던 이메일 체킹해야 되고 그런 걸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그걸 먼저 보게 되거든요. 네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5분 전 혹은 3분 전에 다른 일을 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네. 정 안 되면 잠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로서 구별하는 법. 즉 그 모든 일이 시작하기 전 3분, 2분을 따로 구별해 보자. 네. 그 방법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걸 많이들 제안을 하세요. 저도 그래서 좀 써먹고 있는데요. 네. So far so good. 괜찮아요. 그렇군요. 저도 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뭐 다른 분도 그러겠지만 저도 약간 아침형이거든요. 목사님들은 다 새벽기도 때문에 아침형이 되는데 저 아침형이다 보니까 아침 시간을 잘못 지나가 버리면 그날 거의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그렇죠. 그럴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루터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바쁘고 할 일이 많을수록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런데 일을 다 끝나고 나서 기도 시간을 찾거나 뭐 내가 뭐 언제 다 지나가고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아예 시작하기 전 5분을 나는 구별한다. 이 시간은 내 시간 아니다. 내가 물론 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 거지만 네. 그래도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따로 구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지털 금식. 네. 예, 그거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특히 네. 요즘 세상은 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많이 들어요. 아니, 그렇죠. 왜 보냈는데 왜 연락이 없느냐. 사람이 이거를 열심히 하는 조급함도 조급함이지만 네. 그거를 보낸 분들도 다 조급해요. 맞아요. 그래갖고 왜 대답이 안 오냐고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사실 핸드폰이 없어서 잠시 집에 놓고 오면 사실 안 가지고 온 사람도 마음이 좀 뭐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지만 그분한테 연락하시는 분들이 더 안달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렇죠. 어떻게 된 거냐. 네. 어떤 분은 걱정이 돼가지고 네. 진짜 막 가족들한테 전화하시는 분들 맞아요. 계세요. 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전화기가 이제는 저희가 사용하는 게 전화기가 아니라 전화기가 우리를 사용하는 거게 됐어요. 네. 전화기한테 거의 매여 사는데 그래서 그냥 디지털 금식 이런 식의 이런 표현으로는 못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에 대해서 시간을 내지 못하면 난 우상을 숭배한다. 라고 좀 더 강하게 좀 본인한테 설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는 내 우상이다. 이건 내 우상이다라고 이거 오늘 그래 너무 힘들면 10분 내가 아무것도 이것과 관계된 일을 하지 않고 네. 10분 기도하고 내가 혹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내 가족이나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런 것에 내가 시간을 쓰겠다라고 뭐 금식도 아니죠 사실. 네. 그런데 저도 해봤는데 10분이 어려워요. 처음에. 그렇군요. 5분 정도는 모르겠는데 10분은요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요. 너무너무 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따로 시간 내서 10분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오는 동안에 네. 제가 한 30분 정도 운전해요. 네. 여기 오면 30분 운전하는 동안에 제가 디지털 금식 시간으로 이제 정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럼 30분 동안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네. 내가 성경 말씀을 오디오로 듣는다든지 네. 혹은 내가 운전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다든지 네. 찬송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이 시간을 다른 것에 인터럽트 하지 말고 전화기 끄고 네. 전화기 킨 상태에서 대기하게 되거든요. 네, 하지만 요 시간만 한번 그렇게 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여성도님들께는 네. 미장원이 얼마나 좋지 않을까. 놓고서는 네. 좀 기다리시는 시간에 핸드폰 꺼내고 왜 그러냐면 지루하시니까. 네. 그 시간 길어요. 네, 그러니까 지루한 그것에 시간 하지 마시고 네. 이 시간이야말로 내가 하나님하고 좀 디지털 디톡식을 하자. 네. 전화기에 매이지 말고 차라리 내가 조금 준비하시면은 뭐 이런 복음책이나 혹은 조그만 글 같은 거 이렇게 인쇄하신 거나 책 평소에 읽으시는 조그만 책 가져가셔서 네. 거기서 내가 이런 디지털하고 좀 멀게 활자 아날로그 이쪽으로 좀 그리고 내용도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운 거 그리고 사실 새벽에 또 혹은 기도 모임에 가서 기도하실 때 물론 기도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돼요. 네.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럴 땐 도리어 힘들어요. 그렇죠. 예. 새벽에 기도하면 교회비세 기도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 큰 일들을 기도하시니까. 네. 미장원이야말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네. 그때 기도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두 가지는 어쩌면 좀 소극적 방법이에요. 네. 사실. 근데 저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옛날에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살자라는 그런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네. 또 우리가 뭐 심지어는 전공 과목에서도 내가 기독교 문학이나 기독교 과학적인 그런 과학은 같은 과학이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마음으로 접근한다 이런 것들이 한창 많이 기독교 세계관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에도 그런 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즉 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되게 내가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 또 혹은 소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네. 알람이라는 것들을 좋은 소리로 만드는 방식을 좀 생각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알람을 친구나 혹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서 알람이 있는 그 알람이 딱 하는 순간에는 한마디 기도하기. 아. 이렇게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그냥 맨날 유튜브를 설교를 듣는다. 네. 유튜브로 기독교적인 건 본다. 그거는 사실은 좋은 방법이시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5분 후면은 다 흩어질 것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거 보시다가 또 그렇죠. 워낙 많이 나오고 맞아. 알고리즘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 이런 뉴스가 있었어? 그리고 또 보시게 오히려 되고. 더 미디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더 늘리는 예, 그런 그렇게 될 수 방법이 돼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람 방식이나 혹은 내 스스로에게 보내는 메시지 방식 저는 그거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SNS에 보면 대개 다 그 예정하고 알람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자기한테 자기가 편지 쓰면 너무 재밌어요. 내가 해보니까. 나에게 쓴 예. 편지. 야, 오늘 아침에 이게 제가 쓴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오늘 아침에 아침 잘 먹었냐? 근데 말씀은 먹었니? 이렇게 보냈어요. 그 알람 있는 시간에 그래서 내가 오늘 성경을 좀 더 읽어야 되는 시간이구나 해서 제가 일부러 보낸 거죠. 네. 또 다른 거는 이제 정말 잠깐 기도인데 그냥 알람하면 되고 예전에 저희가 QT라고 quiet time이라고 하는 조용한 시간이죠. 네. 그게 굉장히 그 좀 더 파퓰러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침마다 묵상을 할 때 저희가 그때 그 묵상을 가르치면서 혹은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이 제일 강조했던 게 적용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네. 한 가지라도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네.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적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잊어버리니까 아침에 이렇게 해야지. 오늘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해야지. 혹은 내 아내에게 오늘 내가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해야지. 네. 아침에 굳게 결심했는데 저녁 되면 다 잊어버려서 그렇죠. 잘 때 아침에 또 이렇게 기억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시계에다가 거기다 쓰라고 했었어요. 시계 자주 보니까 네. 보다가 기억나서 하라. 오늘 꽃 산다. 네. 꽃 하나 우리 와이프 위해서 꽃 산다. 써놔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전화기는 훨씬 좋은 거예요. 그 면에서는. 네. 볼 때마다 볼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 하시는 분들은 적용을 갖다가 네. 이 전화기를 이용하세요. 그래서 전화기에 알람을 12시에 네. 딱 뜨게 오늘 적용할 거 한번 잠깐 뜨면 맞아 내가 저거 해야지. 네. 잊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소음을 청음으로 만들자. 좋은 소음을 소리로. 예. 오늘 여러 가지 명언이 나옵니다. 소음을 청음으로 만들자. 그러면 네. 조금씩 아이디어도 생기고 이거는 전부 겨우 목사의 아이디어예요. 네. 아니, 근데 굉장히 이런 것들이, 실질적이고. 네. 하지만 더 좋은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이하고 약속한다든지 또 아이들하고 같이 주고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언어 때문에 많이들 고민들 하시는데 네. 지금 얼마나 시대가 좋아요. 메시지를 보내실 때 그냥 번역돼요. 맞아요. 짧게. 네. 그래서 좋은 말. 내가 읽다가 성경 좋은 말. 오늘 하루에 한 번, 여러 번 하면 안 됩니다. 효과 전혀 없고요. 네. 오히려 그 홍수 속에 미디어 홍수 속에 더 힘들어요. 맞아요. 이거 오고 또 오고 그러니까 딱 한 번. 그때 내가 아이한테 오늘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네. 3일에 한 번 요 내가 읽었던 좋은 말씀 그냥 딱 띄워준다. 영어로 쫙. 한국말 쓰시고 멋지잖아요. 영어로 보내면 돼요. 네, 맞습니다. 아이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이렇게 영어를 잘했어. 영어가 언제 이렇게 늘었지? 엄마가 어떻게 영어를 잘하냐. 네. 그때 그냥 시침이 툭 떼시면 되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결국 네. 좋고 아까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메시지 홍수 시대다. 네. 이것이 효력이 있다기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시간을 미디어에 뺏길 수도 있는 네.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시고 항상
너무 많은 걸 기대하거나 또 너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줄이세요. 그래야지 네. 메시지도 줄여요. 너무 많은 사람에게 다 응답하시려고 하고 다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시간은 반드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줄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때그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는 그것에 내가 좀 순종하자.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위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신 분들에게 그렇게 좀 성실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네. 조금씩 디톡식이 되면서 고요한 시간, 즉 하나님에게 구별된 시간들이 자주 한 번에 많이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정말 힘들고 네. 하지만 좀 자주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그래 이제는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 네. 라는 마음이 생기실 때는 한 번 더 깊이 주님과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일상에서 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항상 우리가 그냥 얘기했던 뭐 미디어 디톡스, 뭐 미디어 금식 이런 티피컬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저도 오늘 하나 마음의 결단을 지금 이 시간에 딱 내렸던 게 5분 전. 저는 그 5분 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거는 저도 지금 노력하는데요. 네. 정말 좋습니다. 네. 이게 저녁에 이따가 점심 먹고 해야지 저녁에 해야지 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냥 지나가 버리고 나중에는 피곤해서 생각도 못 하다가 또 잠자리에 들고 이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책을 하게 돼요. 맞아요. 그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네. 자책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 다음날 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네. 때는 그래서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좀 양심이 묻어진 것처럼 돼서 맞아요. 나 다음에 또 하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 오늘 시작한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시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해보셨는데 해마다 이런 결단을 내린다라는 거는 해마다 그 트라이가 1년 내내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어렵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마음으로 이 나의 연약한 모습을 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가 이걸 좀 지속할 수 있을지 목사님 좀 조언의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가 뭐 질문 중에 네.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할 때 저는 이렇게 꼭 접근을 하면 좋다 생각하는데 네. 이게 과연 성경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해요. 네. 즉 바울도 많이 접근하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나는 매년 결심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항상 얘기하는데 성경 읽기 하면 네. 많이 경험하시지만 레위기에서 다 끝나요. 그래서 성경책도 앞에만 새까매요. 맞아요. 근데 너덜너덜. 그게 그런데 그 정도로 많이 우리가 트라이했으면 이제 좀 인정을 해야 돼요. 네. 내가 시도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인간이 좀 약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못하는구나. 하는 사람이 신기하다. 네. 저분이 정말 대단한 거다. 네네. 이거 우리 못하는 거구나를 인정해도 괜찮거든요. 네. 인정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요. 다시 하면 돼요. 내가 그걸 반드시 이룰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포기하시잖아요. 네. 성경 일독하시다가 포기하신 이유가 이거 여기다 또 쉬다 보니까 또 언제 돌아가서 또 하나. 네, 그냥 그거예요. 내년에 하자. 네. 일독하긴 글렀네 올해 안에. 네, 올해는 그럼 내년에 해야지.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건 제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유행과 가사가 맞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네, 내가 원래 나는 네. 내 결심과 결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저희가 이거를 하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받아주시고 네. 괜찮다 또 시작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멘. 우리 아버지한테 맞추자고요. 자기가 나한테 맞추니까 나 못하는 나한테 자꾸 맞추고 나를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하고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네. 자꾸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께서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 괜찮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죄책감에 오히려 빠지지 않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맞춰드리자. 하나님은 좋대요. 네. 제가
한 달 동안이나 성경을 안 읽고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찔려가지고 성경책 열어도 네. 하나님은 좋으시대요.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는 그 한 달 만에 하고 죄책감이 들어갖고 아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나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얼굴은 세워야지. 그래도 좀 그래도 맞습니다. 열심히 새벽기도 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좀 어떻게 내가 이거 감히 구할 수가 있겠어. 네. 아버지는 괜찮다는데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근데 우리 그렇네요. 자신을 아무리 쪼아도요 네. 답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는데 아멘. 우리가 우리를 쪼아서 답이 나왔으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우리 쪼아서 맞습니다. 해결하죠.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또 우리를 자꾸 쬐고 조이고 또 결심하고 결심 안 되면 또 죄책감에 빠지거든요. 네. 그러시지 마시고 이게 그렇다고 뭐 아무렇게나 한다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의 방식을 자꾸 쫓아가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면 사사기만 읽으셔도 아시잖아요. 네. 성경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딴짓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또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렇죠. 또 그걸 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면 네. 내가 여기서 아버지에게 아버지께 마음 든 아주 훌륭한 자식이 돼서 아버지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좋아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 나가자. 아니 그 자식이 그런 거 부모님이 제일 속상하잖아요. 부모님께 연락 오랫동안 안 드려가지고 그게 미안해서 더 연락 못 하는 거. 맞아요. 그래가지고 더 못 가다가 결국 부모님 무슨 어려운 일 당하시면 그때서야 막 전화해서 미안하다. 그러시지 않아도 되거든요. 부모님은 항상 전화기 통해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아멘. 심지어는 내가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잘 있었어요? 한마디 하는 것도 기쁘신 분들이에요. 네.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바로 네. 그 일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가자. 그러면 여러분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 또 우리의 미련함과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지런하심 네. 거기에 좀 의지하자. 하나님께 좀 더 의지해서 힘차게 한번 나가자. 아멘. 네. 감사합니다. 속이 좀 후련합니다. 네. GBC 신앙상담 나성 남포교회 한성윤 목사님과 함께 고난주간 특집 십자가 위에서 다시 쓰는 나의 삶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소망을 붙잡으면서 내 안의 자아를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관점에 내려놓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 이 고난주간이 우리 모두의 삶을 다시 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정말 귀한 말씀으로 귀한 도전과 권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가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